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7장은 89절까지 되어 있고요. 12번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빼먹지 않고 12번 반복해서 다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12명의 그런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제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각 지파의 리더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요 모세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7장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아니 모든 12명이 나와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다 봉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라 해서 12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1대1이에요. 많은 교회 모둠 전체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다 개인을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래요.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100명이 있든 어떤 교회든 한 명 한 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또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단체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한 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가 아니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매일매일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몽땅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12번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주고 산 소중한 그런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7편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의 수요를 알고 계셔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일어나는 많은 별들, 그러한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다 이름을 불러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작가가 있죠. 그게 바로 로이스 로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분은 많은 그런 청소년들, 그렇게 학생들, 소년들을 위한 글을 많이 썼잖아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감명을 받아서 쓴 그런 책이 바로
Number the Stars라는 별들을 세신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영어로요.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 하나하나의 수요를 세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자 불러내요. 그러면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민수기서 7장을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각 지파의 그러한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그들의 예물을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가장 먼저 이제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서로 모여서 수레를 6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을 수 있는 소를 갖다 12마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수레를 하나씩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지휘관들이 소를, 그러니까 생물의 소입니다. 소를 바치고 수레를 이렇게 바칠 때에 너는 기억해야 되는데 직임대로 나눠져라 라는 거예요. 이 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고앗 자손이 너의 그런 네가 속한 그런 자손이라고 고앗 자손에게 몽땅 주지 말고, 아론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고앗 자손이라고 고앗 자손한테다가 몽땅 주지 말고 직임대로 나눠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는 3명의 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게르손이에요. 둘째가 고앗이고요. 세 번째가 무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 있는 고앗은 어깨로 메고 다녀요. 예를 들어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떡상이니 분향대니 그리고 분향단이니 이거요. 이게 등잔대를 분향대, 등잔대니 분향대니 떡상이니 앞에 있는 그런 롯제단이니 모두가 다 어깨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리 고앗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다도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은 뭘 하냐면은 이 천막, 성막, 그리고 주변에 그 두르고 있는 그 막 있잖아요. 이것을 나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레를 2개를 줘요. 소 4마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둥, 판넬, 이렇게 고리 이런 것들 나르는 사람은 무겁잖아요. 그 자손은 무라리 자손인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에 넷을 줘요. 그리고 소를 8마리를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직임대로 줬다. 고앗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주지 않았고, 직임 때문에 주지 않았고, 다른 그런 게르손과 무라리에는 직임대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아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가 보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갖다 판단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나도 줘요 하면서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직임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임무대로 직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12번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그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요, 영어 단어 막 깜지스럽게 막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0번 정도만 읽으면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암기법입니다. 오늘 12번만 읽어도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죠. 물론 이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예물들을 드려요. 물론 앞에 이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린 것은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대로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데 쓰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또 예물로 드렸던 것이 있죠. 4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있죠. 소제. 그 다음에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번제에 대한 안 나오는데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속건제가 안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물만 없고요.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물 5개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물만 없고 나머지 제물을 4개의 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물이 있고요. 민하에서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2번이나 반복됐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물을 담는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그릇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은으로 만든 이 쟁반을 얘기합니다. 은으로 받는 쟁반이 130세겔이에요. 1세겔이 약 11.67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g 정도가 1세겔이에요. 그래서 은 130세겔이다 그러면요, 굉장히 큰 거죠. 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은 1세겔을 그러면 1세겔이 노동자의 품삯, 성인의 품삯의 4일 품삯이에요. 4일. 그래서 130세겔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은 130세겔 정도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은 은바리가 있죠. 은바리 한 개다. 여러분 은바리가 뭐냐면요, 종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장 같은 거 담아둔 조그만 종지, 그래서 입구는 조그마고 가운데가 통통한 이 주전자식으로 생기는 이것이 은발이에요. 은발이 은으로 만들었죠. 근데 70세겔의 은발이에요. 그래서 은이 12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0세겔이다라고 말하면은 428 해서 우리가 200세겔이 되니까요. 약 80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일 정도 노동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그 값어치 정도가 되는 게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 한 세겔은 금으로 말할 때는 금은 15배예요. 은의 15배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은바리와 또 은쟁반에는 뭘 담아야 그러면 소재물을 담아요. 하나님께 소재물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그릇에는 향을 담아요. 근데 금그릇은 10세겔이다 그랬죠. 10세겔은 은의 15배 정도의 가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성소의 세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요. 또 성막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각기 지역에서 이 세겔의 무게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성소의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세겔이 조금씩 다르는데 성소의 세겔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은 금그릇에다가 담았어요. 10세겔의 금그릇. 그러면 이 10세겔의 금그릇이다 그러면은 은으로 말하면 약 150세겔과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번제물로는 3개가 나옵니다. 순염소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이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염소가 속죄제물로 드렸고요. 근데 화목제물은 왜 이렇게 많아요?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요. 소가 숫소가 2마리나 돼요. 그리고 순양이 5마리, 순염소가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5마리. 그럼 막 화목제물이 이렇게 많아요. 왜 여러분 화목제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뭔가 죄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 지파의 지휘관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걸 봉헌한 것이거든요. 이건 감사제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리더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89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쓰면서 이 7장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웠고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라는 지체와 손과 발이라는 지체는 다르죠. 그러나 다 몸에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안 계신 교회는 이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했음을, 삶의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 데서나 산당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에 와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산당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본받아서 막 산당에서 막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회개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